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양해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침이 나거나 그래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가장을 이루신 우리 고 박홍규 성도의 유족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우리 교회 장례 부고를 듣고 난 다음에 매우 당황하고 염려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석 장로님이신 송재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진석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장로님 집사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교회 장례식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매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교회에서 올려주는 다양한 사진들을 계속 장례식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없었어도 이렇게 큰 일을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수석 장로님을 필두로 한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하심이 풍성히 임하셔서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크게 위로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일요일 28일부터 목요일 6월 1일까지 4박 5일 동안 우리 26명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필리핀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여행에 동참하신 분들이 다 연로하시고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어서 떠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건강에 유고가 생길까봐 생기면 어려움을 당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 염려는 기우였습니다. 저보다 음식도 잘 드시고 저보다 더 빨리 움직이시고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시고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다니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저는 어른들이 이렇게 식사 잘하시는 거 처음 봤습니다. 아주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고 그리고 즐겨 하시는지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행단들이 무사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한 분도 건강에 손해보지 않고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오시면서 그냥 오지 않고 필리핀에서 있는 과자 부스러기 몇 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마 점심시간에 여러분들 드시는 상에 조금씩 놓아둘 것 같습니다. 함께 드시면서 기쁨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식일은 선교 안식일입니다. 우리 선교회장님께서 아까 오전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책상 앞에 놓여있는 선교용 책자들을 집으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가운데 만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떤 분한테 줘야 될지 제 눈을 좀 밝히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냥 책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책을 들고 갈 때에 하나님, 이 책 누구에게 줘야 될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는 사이에 사람들을 자꾸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하나님 이분입니까? 물어보시고 대답이 없거든. 하나님 이분입니까? 또 물어보시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그분에게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영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선교 안식으로 내일은 선교 지역 대청소하는 일요일입니다. 매일 아침에 저희가 9시에 함께 모여서 많이 하지 않습니다. 1시간만 딱 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주변의 지역들을
저희가 청소를 깨끗이 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고 우리 성도들이 지역사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모습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실천운동을 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이 오셔서 그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활동은 한 장의 전도지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교회 주변은 전도지보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우리 내일 선교회가 주관하는 교회 지역 청소 선교 활동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속된 주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나시죠? 듣고 빨리 잃어버리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야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모르실 테니까요. 예. 그러나 제가 똑같은 설교를 반복하는 일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 약속된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약속한 성경의 많은 기록들과 기사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재림하신다는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대가 거듭하여 반복하여 지났어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대를 약 50년 정도로 잡았을 때에 사실은 한 세대를 50년으로 잡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0년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에 10세대가 지난다 해도 300년인데 예수님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의 선조들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또 태어났다를 반복해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공연이 만든 이야기다라고 말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재림하심은 그냥 너희들이 늦다고 말하는 것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의 시간 개념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산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누구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예? 예, 9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900년 이상을 살았다고 한다면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았을 때에 몇 세대가 지난 것입니까? 30세대가 지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시간에도 몇 년을 사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다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 아닌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그분에게 있어서의 현재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현재와는 다른 현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한 것이 작년 11월 5일 안식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 8개월 동안을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씨름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사도 베드로가 쓴 편지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했는지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 가지 하늘의 기별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을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펴시고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저는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아마 각각 적절한 기별들을 주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별을 받으셨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텍스트를 정했을 때에 항상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버릇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난 다음에 제 말로 바꾸어 이야기하는 버릇입니다. 제가 왜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느냐면 성경은 고어체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진행되리니 이런 말인가요? 이런 것들을 제 말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들은 아까 이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니, 이런 얘기예요. 풀어진다는 말은 멸망시킬 것이니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 말로 바꾸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왜? 제 말로 성경 말씀을 바꾸다 보면 이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소지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바꿉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오시는 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은 불에 타서 다 녹아 망가질 것이다. 그러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첫째는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자가 되자. 둘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은 의인들이 사는 곳인데 그것을 바라보자. 셋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옳게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준비하자.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들을 분명하게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렸던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첫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우리가 평생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로 인해서 다 멸망할 것이다. 풀어지리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멸망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첫 번째.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주님의 날에 이 땅이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맞춰질 것이 확실하다면, 그러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그 풀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두 번째,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평화 가운데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서도록 노력해라. 베드로가 편지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다 기억하셨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 땅 그렇게 끝날 거야. 이 땅 성경에서 말했던 것처럼 11절과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destruction, destroyed, 망가지는 것입니다. 파멸되는 것이에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첫 번째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될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 너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 그러면서 바로 11절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13절에 약속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살아라. 14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노력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건과 시간에 관심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시간이 가까이 오면 이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인가에 초점을 일반적으로 많이 맞춥니다. 마태복음도 24장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장면에 대하여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겠고 저런 일이 있겠고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며 이렇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사회 현상들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사건이나 그런 현상이나 그런 자연적인 징조나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반드시 온 인간이 만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에 타서 다 녹아지고 망가질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현상이나 시간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느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
우리가 쌓아놓은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다는 말은 망가진다는 말이라고 그랬죠. 파멸된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물질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질입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멜트 된다는 거예요. 멜트한다는 것은 쭉 녹아. 여러분 스티로폼을 갖다 불에 한번 태워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슉 녹아버리죠. 제가 예전에 1970년대에 죄송합니다. 옛날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는 옛날 얘기여가지고 그때는 최고 좋은 옷이 무슨 옷이었냐면 나이롱 옷이었습니다. 아마 여기 어른들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 얼기설기하고 되게 시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이롱 옷을 막상 사서 입으면 시원합니까? 안 시원해. 보기에는 엄청 시원해 보이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게 한국에 유행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그런 시원해 보이는 나이롱 옷을 나일론이라고 했는데 나이롱 우리 한국 발음으로 나이롱 옷을 사서 입혀주셨습니다. 중학교 때인데 학교에서 야영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밥을 해 먹는데 나무 장작을 태가지고 이렇게 야영회에서 밥을 이렇게 해 먹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깎아머리 중학생들이 그곳에서 불을 지피면 얼마나 잘 지피겠습니까? 그렇죠? 밥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떼도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불을 잘 붙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거기다 뭘 붓느냐면 이제 좀 잘 붙으라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뭘 가져왔냐면 통에다가 알코올을 가져왔어요. 알코올. 그 알코올을 이렇게 싹 부으면은 어떻습니까? 잘 붙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밥을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알코올을 이렇게 쭉 부었습니다. 붓고 난 다음에 보니까 불이 확 일어나요. 기분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알코올 뚜껑을 덮어가지고 옆에 딱 놔뒀어요. 알코올은 눈에 불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붓는 순간 불이 여기도 붙었지만 어디 들어간 거예요? 통으로도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알코올 통 안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뚜껑을 닫으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은 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었냐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옷 입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죠? 뻥 하는 순간 온 불이 제 몸을 다 휩싸았는데 제 몸에는 무슨 옷이 있었어요? 나이론. 불이 붙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 나이롱이 어떻게 됩니까? 멜트해버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형체 없이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물질들은 다 녹아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그 다음으로 여겨야 할지를 사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한정이 없는 영원한 삶인 것처럼 이 세상에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물질이 여러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라는 것으로만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들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지속하거나 이것들이 우리의 영원한 앞으로의 삶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저는 우리의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딘지 살펴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첫 번째로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것처럼 참 애매모호한 말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여행을 하면서 깊이 계속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되새기면서 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이번 여행에서 하나 배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본교 성경 주석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생활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행실로 사는 것은 내 삶에 어떤 이런 무엇을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생활 방식,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맞춰져 사느냐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5권 547쪽에는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거기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정으로 진리를 믿는 모든 영혼은 그것에 상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생활 방식이 진리에 반응하는 방식대로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요번에 무슨 일을 겪으면서 느꼈냐면, 필리핀에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팍상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팍상안은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재밌고 좋은 곳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갔다 오면 기분이 팍 상한다고 해서 팍상안이라고 그래요. 예, 강을 갔다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로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끌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태우고, 차 목사님처럼 등치 큰 사람, 이를 태우고 난 다음에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이 필리핀 현지 사람들이 보트를 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계곡을. 그리고 거기에 막 수많은 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갔다 온 다음에 불쌍해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날은 몸이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교인들에게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꾹꾹 참았는데 한 3시간을 차를 타고 가는데 몸이 너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끌 수는 없고 뒤에 분들이 더우니까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내려서 잠깐 휴식하는 동안 아마 우리 교인분들 몇 분은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햇빛 뜨거운데, 다른 사람들은 가지 않아요. 다 그늘 찾아가는데 햇빛에 가서 달궈진 그 테이블에다 제 몸을 대고 조금 뜨겁게 하니까 조금 살아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을 다 먼저 올려보냈습니다. 저는 하도 많이 갔다 와서 거기 갈 마음이 별로 없어요. 올려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려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누가 다쳤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보낸 곳에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싹 휘어져서 저쪽에서 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팀인가? 우리 팀인가? 우리 팀인가? 근데 왜냐하면 맨 앞에는 동동동동동동동동동 모터보트가 하나 쭉 끌고 와요. 그래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지금 물을 마시든지 의자에 앉아있든지 선풍기를 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삶의 방식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우리 교인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귀가 어딜 향해 가 있냐면 그 소리, 동동동동동 소리가 날 때마다 천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동동동동동 소리가 딱 났는데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듯이 멀리서 봤는데 내 아들이라고 아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의 모습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지런히 계단을 뛰어내려갑니다. 왜요? 우리 교인들이 오니까. 이게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 교인들이 오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늘 제가 무슨 일, 그렇다고 제가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 안 마시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 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제 관심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 교인들이 언제 오는가 그 소리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한 초점에 맞춰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속을 꼭 간직해라.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목사님 무슨 약속을 간직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But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keeping해라. 어디에요? 너희의 마음에. 그리고 뭐하냐? Look forward. 바라보라. 어디를? In heaven. 하늘에 있는 집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New heaven and new earth.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사느냐? Righteousness dwell. 의인들이 거주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데 무엇을 가지고? 약속, 하나님의 약속, His promise. 그의 약속을 in keeping, 마음에 간직하라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제가 또 다른 책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의 예수님과의 모든 동행의 경험을 다 마무리 지으면서 마치면서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얘들아, 이 땅의 것들은 곧 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녹아내릴 거야. 그러니 이 세상 소유에 사로잡힌 영혼이 되지 마. 그것보다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리고 너의 삶의 방식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